오늘은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63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이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 아마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기도 그 시기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하던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63편이 아마 다윗의 그러한 노년에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기에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지난번 61편 말씀을 볼 때 그 61편에 의하면 땅끝의 시기예요. 62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할 말을 잃은 기도의 시기였어요. 땅끝의 시기, 할 말을 잃은 기도의 시기. 저는 지난 2주간, 실제적으로는 3주간인데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지난 2주간 설교했던 시편 61편, 62편 내용이 그대로 지난 2, 3주 동안 저에게 있었다 할 정도로 사실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땅끝의 시간이었고요. 할 말을 잃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지,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지금의 이 어려움은 이유 있는 고난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 지난 8월 26일 날인데요.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날 아침은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8월 21일 토요일 날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병원에 갔다 온 날이죠. 그때부터 26일까지 한 5일 동안 사실 음식을 거의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받지를 않아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몸에 이제 탈수 현상이 오기 시작해서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사람이 이러다가 쓰러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 5일 동안 고열과 근육통이 오는데요. 몸에 수분이 유지가 안 되니까 온몸이 완전히 이제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제가 재봤어요. 3일 지났나 4kg인가 빠졌어요. 제가 이제까지 태국에 와가지고 몸무게가 70kg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70kg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의사가 당신은 몸을 69kg로 해야 맞다 그래요. 당뇨 진단받았을 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몸무게를 내리시나? 근데 그것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 놀랐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날 그 목요일 날인데요. 그 전날 수요일 날 밤 한숨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고열과 근육통 때문에. 그래서 밤새 그렇게 뒤척이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새벽 설교 본문이 시편 69편이었어요. 제가 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저는 그날 새벽에 밤새고
너무나 힘든 그 시간에 이 새벽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망의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구나. 깊은 수렁에 빠졌구나. 목이 마르고 눈이 쇠했구나. 정말 피곤한 날이었어요.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랬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 피곤하고 곤고한 몸에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아침에 안 되겠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먹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될 큰 일이 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에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제 몸의 증상을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께 보낸 편지에도 말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폐를 공격해서 뭐 산소호흡기를 단다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물론 그게 대다수지만 상당수의 환자가 이 위장관의 공격을 당해요. 그건 뭐냐면 위장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음식 자체를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속이 메시껍고 부터 나오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으로 그날 의사한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왔거든요.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약을 다시 처방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 약을 빨리 처방받았으면 제가 고생을 덜 했을 건데 그날 이제 목요일 날 밤늦게 이제 처방을 받아서 목요일 날 저녁부터 그 약을 복용하면서 그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되니까 그때부터 몸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다윗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여기 63편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 고난이 오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저는 다윗이 나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거 보면서 고난이라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구나.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광야에서 육체적으로 탈진했고 정신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가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매우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던 중에 다윗의 신하인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뒤쫓아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 사독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서 내가 그 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나는 광야 나루토에서 너희의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믿은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들려올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면서 광야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참 힘든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끔은 그러한 광야로 우리를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난의 광야에 머물게 할까?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63편에 보면 시인은 나라는 말도 많이 썼지만 주라는 말도 18번이나 써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은 딱 두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요단 건너편의 건조한 땅 아니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방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나 압살롬은 사실 광야를 모르는 왕이에요. 그렇죠? 사울과 압살롬은 광야가 뭔지를 모르는 궁궐의 왕이에요. 근데 정말 진정한 왕이었던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했을까? 광야는 성경에서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는 아웃사이더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패배한 사람들의 자리이며 외로운 자리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인정받지 못하나 긴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방황했던 왕.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아들 압살롬에게 다시 쫓기는 초로의 왕의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그동안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많이 잘못했지? 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회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간절해요. 다윗은 주를 간절히 찾는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할 때 영혼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네페시, 여러분 자주 들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먼지로 만든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뭐예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 바로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자신이 지금 그 생명이 되어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가보면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한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영혼과 대조하는 말로 타락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다윗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과 타락한 이후 자신의 전 인격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온 몸이, 온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바라본 곳이 있어요. 바라볼 곳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바라본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다윗이 볼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있는 장소는 광야인데 그는 거기에서 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았다는 이 단어는요, 하자하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건 완료형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봤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이 머물렀던 그 광야에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광야에 메마른 땅에도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삶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3절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경험한 다윗, 그는 곧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그러면 생명이 뭔가요? 생명이란 호흡이며 건강이며 아름다움이며 또 친밀함이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무엇인가요? 인자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인자는 모든 생명보다 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인자다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자리는 뭘까요? 왕의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서 지금 쫓겨나 유다 광야에 있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왕의 자리보다 내가 지금 인자가 더 낫다. 하나님의 인자가. 광야에서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대한 갈망보다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비록 그의 몸이 외로운 광야에 있었고 패배의 자리에 있었고 아웃사이더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음의 자리, 광야를 하나님 있음의 자리로 바꾼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 하나님 없음의 자리 광야를 하나님 있음의 자리로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여기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5절 이하부터 다윗의 기쁨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영혼의 만족을 노래한 거예요. 우리가 산의 진미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그 만족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다 한 것은요,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족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족이 있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은 얼마나 기쁜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 광야에서 다윗이 읊조렸던 이 말씀이 뭘까를 좀 시간을 들여 묵상해 봤어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했을까? 그리고 생각난 구절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나단의 신탁을 그는 이 광야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 왕위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구나. 다윗은 그것을 그때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노래의 내용 세 번째가 이런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윗은 지성소에서 그것에 피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5절 이하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이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저는 그것이 마지막 8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 권능의 손, 오른손이 다윗을 굳게 붙들었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질병과 재난과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의 노래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광야에서 깨달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광야라는 환경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며 기뻐한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광야 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광야에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궁전에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세상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너희 속에 거하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있어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었어요. 다윗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원수들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 8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을 받은 다윗과 그 반대의 원수들의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원수들이 땅 깊은 곳에 들어갔다. 땅 깊은 곳이란 음부의 세계예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이 여우죠. 여우의 먹이가 된다. 여러분, 땅 깊은 곳 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지만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의 마지막.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영혼은 주의 오른손이 붙들지만 다윗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은 음부의 세력에게 먹잇감이 된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다윗의 대적자들의 거짓 입술은 막히게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63편을 마치면서 다윗 왕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시험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기억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마귀가 다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할 때에도 예수님은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이와 같은 시험을 받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요청이 있을 때 장소에 상관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침상에서 새벽녘에 묵상할 때 읊조릴 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해서 죄덩어리인 육체가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타락하여 육체, 바사르가 되면
우리 육체는 오히려 세상에서의 성공과 욕망의 자리인 왕의 자리를 갈망하게 돼요. 다윗은요, 비록 왕이었지만 그 왕의 자리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가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임재했던 사랑이에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외로운 광야, 패배자의 자리 광야, 아웃사이더의 자리 광야에서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한 주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그것이 세상의 광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광야가 하나님의 성소로 바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갈망하는 자리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 광야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외로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 광야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다윗처럼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